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 다시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가서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이 faith라는 주제는 상당히 이렇게 광범위한 주제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또 중요한 영역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주에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냥 두 주에 나눠서 어떤 주제를 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서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외우십시다. 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믿음이라는 속성이요.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를 아는 것만도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이게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하나의 그 사실이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이것이 그 NIV 같은 경우에서도 faith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요, faithfulness 해가지고 어떤 신실함 혹은 뭐 충성 이러한 단어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도 이것을 예전에 이제 보셨을 텐데 이걸 충성이라는 말로 썼었어요. 충성 이거죠. 네? 자, 이 믿음이라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단어를 이렇게 바꿔버림으로써 결국 충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충성을 해야 되는 어떠한 내가 해야 될 일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원래 단어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입니다. faith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과 관련돼서 어떻게들 많이들 이해하냐면 믿음은요, 그냥 내가 믿는다라는 어떤 믿는다라는 것의 명사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 우리가 단어가 뭐죠? 믿는다? believe. 내가 뭔가를 믿는다예요. 근데 그 믿는다라는 것을 명사화했을 때 faith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belief라는 명사일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faith라는 거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자체를 내가 소유하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생각과 내 마인드와 내 마음을 바꿔나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과 관련돼서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믿음 좋다,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 크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내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그 하나의 순종으로부터 오는 속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교회들이 믿습니까? 믿음을 되게 강조하는데 그때 얘기할 때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합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믿습니다. 온통 그런 거.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에 정확한 그 제시되어져 있는 단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올바른 그 교리 가운데서,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많이 오해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되게 신기한 것 하나는 뭐냐면, 믿음 하면은 굉장한 하나의 이렇게 영역으로 생각하면서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제시가 돼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성경을 찾아보면 이 faith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단 2구절밖에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2구절밖에. 55구절이 이 faith와 관련된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faithful 해갖고 신실한이라는 측면으로 사람이 가진 어떠한 신실해야 되는 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충성돼야 되는 거, 그런 측면은 있지만 faith라고 하는 그 명사 단어 자체로는 딱 2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32장 20절에 그 중에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네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야 이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셨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뭐 보셨다라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페이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등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희한하죠? 의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후반에 오직 의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유명한 구절이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자, 그런데 이것 또한 지금 이스라엘이 방금도 신명기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들의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도 못했고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미래적인 시제로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의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은 이제 자기 믿음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하박국이 이 말씀을 대언을 할 때 이스라엘 상태가 의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형태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드디어 믿음으로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여기선 his faith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라고요. 예? 결국 자기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가 각자가 다른 양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바에 어떠한 신념,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미래적으로 옮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조금 혼란이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구약에 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전혀 없나요? 그거 자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믿음으로 살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예가 어디에 나와요? 구약에 나오진 않지만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과 양상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his faith죠. 각자가 다 각자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서 나타내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요. 특히 이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한 그 his faith라고 했을 때 그 his는 이러한 양상에 의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미래적으로 예언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은 그 his라는 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단어가 중요한데 그것이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냐면 그 his가 누굴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걸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가지고 오셨을 때 his faith, 그의 믿음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구절이 이 하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보시겠지만 그것이 뭐 로마서라든가 히브리서 같은 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아닌 단일한 faith를 소개하고 있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 그건 뭐 문자적으로 그건 잘못된 해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홍성룡 형제님 같은 경우도 포천에 있는 굉장히 강조하시지만 his cross, his cross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구나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의 그 단어 하나하나를 조합해서 그 단어를
유심히 보게 되면 거기서 말하는 His cross도 누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저도 당연히 그것에 동의합니다. His cross,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이 구약에서는 없었던 믿음을 이제 떠나서 자기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결국 그 His faith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방법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제시되고 있는 그 당시 그들이 그냥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던 어떤 방식, His faith가 이 신약으로 와서는 그것이 제시되는 막 그것도 믿음이었는데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적인 놀라운 조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고 믿음이 없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각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신, 다양한 양식으로 주신, 양상으로 주신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정리하기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바라셨던 바로 그 믿음이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쭉 시대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첫 인간 아담부터 나와야 될 것이 아담은 빠져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아담은 전혀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오히려 실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인 아벨부터는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뛰어난 희생을 드렸다라고 아벨을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든 노아에 대해서 설명했죠. 약속한 땅으로 갔고 거기에 거했다라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사라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다가올 일들에 대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었던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대한 명령을 주는 요셉으로 그들의 믿음이 다 각자의 방법으로 다 다양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희생을 드린 게 믿음이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한 게 믿음이었다고요. 그와 같이 어떤 정해진 어떠한 그 믿음이라는 정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었던 그러한 어떠한 일,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심 시대부터 족장 시대까지를 믿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누구예요?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여호수아 시대까지의 그러한 이집트 탈출부터 시작해서 정복 시대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모세의 부모가 행한 일을 믿음이라고 봤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하는 것, 이집트를 버린 것, 유월절을 지킨 것, 홍해를 건넌 것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믿음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함락시킨 것,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창녀 라합이 행한 선한 일들, 그죠? 이것이 다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이 다 각자가 다 다른 양상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냥 그들이 행한 것, 순종한 것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사시대, 즉 재판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왕국 시대까지도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 생략을 했죠. 구체적인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또 다윗, 사무엘, 그리고 그 밖에 대언자들의 얘기를 열거하면서 이제 그 내용 자체는 생략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제 구약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믿음을 따라서 산 것에 대해서 사실 증거하고 있긴 한 겁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들의 믿음인 것 같이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보는 조명해 주시는 바는 신약에서 그것이 His faith, 결국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그러한 그
뜻에 순종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도 하박국에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 그대로 이제 믿음의 세대가 온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그 하박국 말씀 그대로를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now예요, now. 이제는 그들이 자기의 믿음대로 살았었던 어떠한 그런 방식이 통일되어져 있는 하나의 단일한 형태의 믿음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his faith가 아니고 그냥 믿음입니다. 단순하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결국 누구의 믿음인가에 대해서 계속 히브리서는 10장, 11장, 12장까지 가면서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또 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대로 각자 감동을 받은 대로 그렇게 각자의 다른 양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건 이제 신념이기도 하거든요. 그 신념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믿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역시 now입니다. 이제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대로 감동을 받아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해진 하나의 정확한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확실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영생을 바라고 계세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후에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을 믿습니까? 그걸 바라보세요. 그 바라는 거. 예? 그 바라는 거의 실체가 뭐라고요? 그 실체가 믿음이라고요. 사랑, 진리, 하늘나라 이런 거 보셨습니까? 보신 사람? 없죠? 당연히 없죠. 그건 보이는 게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의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증거가 여기 있다고요. 사람들은 물어보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증거가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에게 말로서 설명이 안 돼요. 보여봐. 구체적으로 증명해봐. 뭘 가지고 증명해요? 예? 그거에 대한 증거 자체가 믿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펴놓고 그러한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볼 수 없어요. 하늘나라가 있을지 안 있을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 못 한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죽어봐야 알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상 있다고요. 그게 실체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생명 분명히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그걸 증거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해서 얻어지는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원하셨고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그의 룰이 된 거예요. 그게 그의 믿음이 된 거라고요. 그 믿음을 그냥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것도 뭐 증명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그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구원받은 사실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에 기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어요? 성령 안에서?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럼 믿음이라고요. 믿음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게 그렇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뭐 증명할 게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faith를 중요한 겁니다.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가지고 있느냐. 받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은 받은 거예요. 내가 믿어보려고 노력해가지고 나 그거 믿었죠. 내가 깨달았어. 이게 아니고요. 그러한 것을 이룩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은혜와 함께 와요. 은혜와 믿음은 같은 속성이에요. 왜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은혜로 받아진 거고 믿음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실체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 칭의라는 거 이것이 완성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내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느낌, 내 판단, 내 의지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믿음이 크네, 이 사람은 믿음이 적네, 믿음이 없네 이런 거를 사실 물론 이제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다른 양상이에요. 제가 오늘 주제로 다룰 건 아닙니다. 예?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개념이죠. 자, 믿음을 창시하시고 마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게요. 이것이 이제 10장, 11장 넘어가면서 12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달리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가진 이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창시하신 분이, 시작하신 분이 있다고요. 그것을 쓰신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저자예요, 저자, author. 저자. 저작권을 가진 저작자죠. 그리고 finisher, 완성자가 계신 거예요. 그것을 시작하시고 창조하시고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여기서도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그 저작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창시자가 있고 시작한 사람이 있고 완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과 완성이 있어요. 다 끝내놓으신 겁니다. 시작이자 끝이에요, 예수님은. 자, 그러니까 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걸 동시에 하셨는데 동시에 하셨잖아요. 믿음을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 시작하시고 언제 마치셨을까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시작되고 완성된 게 언제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런데 그 창시하셨고 완성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고요. 그 믿음이 처음으로부터 다 제시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아벨에서부터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되는 거죠. 아까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 몇 명들도 그것을 보여줬죠.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그들이 잠깐 믿음 안에서 순종했었던 그 사건들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 믿음의 시작과 끝에 있어서 그분의 믿음은요, 뭐가 원인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보시면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 있죠. 자기 앞에 그 세팅되어져 있는 그 기쁨, 그것은 영광입니다. 하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영광, 그게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뭐를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견디셨다고요. 십자가를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자기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드린 거죠. 그렇죠?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인 거예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왜? 잘 들어보세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오셔서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이런 복음도 선포하시고 그거 자체가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완성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져야 그것이 시작과 끝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믿음과 관련돼서 항상 그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에 의해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할 때, 내가 믿음이 좀 성장했어. 난 믿음이 좋아졌어. 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단순히 그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분이 가지신 정확한 faith라고 하는 그 신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지이자 신념입니다. 그것이 결국 방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분의 의로우심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역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보세요. 23절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 그건 뭐냐? 우리같이 불쌍한 혼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 그게 그분의 의지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속, 그 몸을 들이심으로써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어떻게요?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직접 나타나셨다. 그래서 순종하셨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칭의라고 하는 이 의로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 그게 그분의 믿음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에 유념해 보세요. 항상 그리스도의 믿음. 예?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죠.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전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었다는 사람들도 형편없는 죄들을 많이 짓고 산 거 아시죠? 그 육체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칭의라는 것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제시되어져 있는데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약속.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표현이 있죠. 믿음이 오기 전은 누가 오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믿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계시될 그 믿음에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되었고 지금은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래서 그것이 없이 갇혀 있었다라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서도 다시 얘기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준다. 그 구원의 약속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죠. 그걸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거를 여기서 믿는 자에게요. 여기서 believe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순서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은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 그거를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게 믿는 거라고요. 믿는 거. believe. 제가 그걸 믿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건데 그게 바로 그분의 믿음이라고요. 그분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내가 받게 되는 것일 뿐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뭔가 마음이 순수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믿어 나는 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서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그죠? believe라는 건 사실 단순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죠? receive라는 건. 모든 걸 다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서 믿고 받아들일 때 마음을 열고 그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 거라고요. 자, 24절부터 26절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 하면서 믿음이 온 뒤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더 이상 우리가 훈육선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율법의 어떤 제한,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기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것도 표현이 좀 그래서 안 좋아요. 그렇게 표현할 게 아니에요. 그냥 by faith in Christ Jesus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 또 이게 번역에 있어서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되니까 내가 뭔가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 자녀들이 된다. 이것이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믿음이라고요. 복음과 관련돼서, 이 은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어떤 믿음 생활, 그거 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나는 부족해요. 아까도 찬송했지만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찬송했는데 그래요. 나는 너무 형편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걷는 일이라고요. 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과 관련돼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기서도 뭐예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뭘 통해요?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뭐를 얻게 돼요? By grace. 그레이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거죠. 구원받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게 그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게 그분의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되어졌다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것은 결코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아닙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건, 기도 열심히 했건, 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원이라는 건 거저 주어진 거잖아요.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사는 기쁜 삶일 뿐이에요. 순종하는 것일 뿐이죠. 그렇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한 속성이라는 것. 그래서 결코 믿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2절에서도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얘기한 것이 모든 그 창조의 그러한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계획하신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충만이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어진 영원한 목적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것 또한 뭐예요?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거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있게 되는 실체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이와 같이 얘기했죠. 믿음에 의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는 거 없잖아요.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분이 이제 자리 잡고 살게 되시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믿음으로 있게 되는 실체에 대해서 또한 보여줍니다. 9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의로움이라는 거, 이것은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예수님, 그 예수님의 믿음, 그거를 아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3장 8절처럼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 그러한 가치들을 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버립니까? 뭘로 여기고 버린다고요? 조금 쓸모없어졌으니까 버려. 좀 낡았으니까 버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도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뭐처럼 여기라고요? 똥처럼 여긴다고요. 똥처럼. 똥은 화장실에서 넣고 그냥 물로 샥 하고 보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걸 우리 매일매일 하잖아요.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잖아요. 오히려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물로 그냥 내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속해 있는 육신의 것들을 다 세상의 것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생명력 있는,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자,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성령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일치시켜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제 건전한 말씀들의 이제 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을 따라서 살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것을, 그 선한 것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령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 14절을 보면 조금 쉽게 풀이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너에게 위탁되어져 있는 그 선함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령님에 의해서 by the Holy Ghost거든요. 선한 것을 지키는 게 역시 내 의지입니까?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또 사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가이드가 되어주시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항상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을 항상 굳게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 그분의 믿음을 소유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은 효력 있게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이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인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율법으로 우리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율법의 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요.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를 누리고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통해서 뭐예요? 이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의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뭔가를 바라는 것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 있죠? 그런데 아까도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체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우리에게 예전에 아무런 효력도 없었지만 우리의 삶이 효력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성령님이 이제 일하시기 때문이죠. 뭘 가지고요?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게 없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그냥 성령대로 살아가나?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확실한 신념, 믿음이 있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게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것이고 그걸 그냥 우리가 소유한 것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사실 굉장히 좋게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 믿음의 삶이라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분을 의지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분을 신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러한 마인드로 내가 바뀌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걸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내 그냥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하고 남 생각해서 남 의식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죠. 그런데 주님의 일은 의외로 간단한 거예요.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